축하 행사는 21일 산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지회, 구역, 가족, 개인, 부서별 축하 행사에 참여하실 분은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드리며 목요일 새벽 기도회는 자유로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31일 수요일 밤 9시에 드립니다. 2026년도 교회 달력을 나누어 드립니다. 각 가정당 2개 이내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교회 사역을 섬길 분들을 모집합니다. 신청서를 보시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섬기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선교, 건축, 장학 헌금을 작정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가 끝난 지회 부서는 사무실로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총회를 못한 지회 부서는 12월 중으로 총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라노회 여전대 원래회가 8일 오전 11시 본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김장이 12일과 13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정민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산위원회 모임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헌신자를 모집합니다.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회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식당 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2월 첫째 주 광고였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 강산교회입니다. 예, 광고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12월 성탄의 달 행사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보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섬김 신청서가 오늘 여러분 주보에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죠? 예, 보시고 예배 및 교육부서 섬김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청소섬김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오셔서 청소해 주시면 감사하고 성명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넘기시게 되면 헌금 작정서가 있습니다. 성교헌금, 건축헌금, 자원금이 있는데요. 이걸 보시고 섬김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자원금을 드리는데 사용되는 곳이 어딘가 물은 분이 계셔서 밑에다가 우리 규정을 적어 놓았습니다. 대상은 청년이나 중고등부를 출석 70% 이상 필수한 분들에게만 되는 것이고요. 규정이 교회를 섬기는 중고 청년들을 위한 지원이고 중고등부를 공부로 가르치기를 원하는 청년, 가정편이 좋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주는 장학금이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특별히 여전도회 원래가 우리 교회당에서 있게 됩니다. 여전도회들 다 참석해 주시고 또한 식당에서 봉사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는데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교회 김장이 12일 금요일과 13일 토요일 날이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광고 영상으로 나왔습니다만 아브라함의 한나의 연말 모임이 다음 주 20일입니다. 20일 토요일 날 11시 30분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3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촉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에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좀 얼떨떨하지요. 12월 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하면 다시 합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호주에 브로니웨어라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이 간호사는 수많은 환자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는 호스피스 병동을 같이 하고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이 환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체면이 필요하겠습니까? 체면도 필요도 없고 세상 시선을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돌아오면서 후회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간호사가 수많은 환자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5가지를 종합해서 말했습니다. 그 후회들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과연 무엇을 후회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돈이나 명예에 대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용기가 있었더라면 이라는 말입니다. 남의 기대를 맞추느라 정작 자신의 꿈을 포기한 것에 대한 후회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말입니다. 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을 놓친 것에 대한 후회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이라는 말입니다. 불필요한 평화를 위해 속마음을 억누르다가 병을 얻거나 관계를 망치게 대한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친구들과 계속 연락했다면 이라는 말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소중한 친구 관계를 소홀히 한 것을 후회했다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 5번째로는 나 자신에게 더 행복할 자유를 주었더라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익숙한 것에 머물면서 스스로 행복을 누릴 권리를 포기한 것을 후회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죽음을 앞둔 이들의 모습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후회가 무엇입니까? 집이 몇 채인지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직함이 무엇인지 이것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고 살았는가에 대한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 복을 더 많이 나눠주는 복된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라는 127세의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참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라의 삶을 보게 되면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큰 업적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세속적인 욕심 대신에 하나님 약속을 붙잡는 그런 자기 목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라에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후회하지 않을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며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사셔야 됩니다. 우리 정체성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아내 사라가 127세 일기로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적었던 사라가 먼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죽음에는 순서가 있습니까? 없지요. 누가 먼저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127세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살 만큼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살았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비록 일찍 죽었지만 그 생애 동안 누구보다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오래 살았습니다만 의미 없이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났던 사라의 일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축복받았습니다마는 사라의 일생을 통해서 그가 큰 일을 했다, 위대한 업적을 세웠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라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저 사라는 한 남자한테 시집 가서 아이 낳고 키우다가 죽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기 몫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고 가치 있게 의미 있게 그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임신에 불가능한 90세라는 나이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삭을 낳아서 그가 장성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몫을 다할 때까지 잘 양육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한 일이 있던가요? 성경은 더 이상 말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삭이 태어나게 한 일과 이삭을 믿음으로 양육한 이 일이 매우 결정적인 일이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라의 아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었고 그 아들을 통해서 먼 훗날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이렇게 답할 분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지금 나 자신이 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요. 아이들 키우고 장가 시집 보내는 것도 힘든데요. 아이들 교회 나오게 하는 것도 힘든데 내가 지금 그럴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냐고 물으십니까? 사명, 이 말만 들어 너무 힘듭니다. 내 눈앞이 깜깜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이런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십니까? 좀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내는 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탄의 달 12월 달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잘 아는 대답. 누구시죠? 마리아죠. 마리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리아가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처녀로서 아기를 잉태를 합니다. 임신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처녀 마리아에게 손가락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이 찾아와서 조용히 헤어지자 바로 이혼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 마리아한테는 얼마나 고통스러워 컸겠습니까? 자기의 잘못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죠? 자신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만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후에 기록들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마리아가 등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딱 한 군데밖에 없죠. 혼인잔치에 등장하지만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때에
여전히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를 돌보고 뒷바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생애는 어머니 역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인생은 가장 영광스러운 생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삶을 참고 견디며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삶, 이것이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사는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실까요? 그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될까요? 몸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하시죠. 눈물도 많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집중하신 일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솔직히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많은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능력이 많은 분입니까? 적은 분입니까? 많은 분이십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여러분, 병원 만드셨습니까? 학교를 만드셨습니까? 많은 수많은 큰 일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십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하나님께 묻지요.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 후에는 그는 어떤 고백으로 나아갑니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그 일에 집중하실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생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에 있는 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 사는 삶. 한번 더 읽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 사는 삶.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산다는 것은 다른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제2의 대안이 없어야 됩니다. 그때 내게 주어진 하나님 목적과 삶의 방향을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전도에 원래가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되는데요.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나누기 원한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설교 제목 한번 다 읽어볼까요? 자, 준비 시작. 갑자기 멍해지죠? 정확하게 앞에 이게 뭐죠? 물음표. 그 다음에는요? 느낌표. 시작. 물음표의 인생에서 느낌표의 인생으로. 내일 여든대 설교 제목입니다. 내일 참석하신 여든대 회원들 말씀 들을 때 모른 척 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도 크게 해주시고요. 저는 우리 인생을 이 두 가지 문장부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앞에 나와 있는 물음표 인생입니다. 물음표 인생은 늘 이런 고민 가운데 삽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내가 하는 일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고난은 언제 끝나는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라는 말로 살아갑니다. 즉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방향을 알 수 없어 늘 불안한 것이 바로 물음표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불분명하니까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끊임없이 의미를 찾아 헤매지만 결국 허무함이라는 제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게 되면 전국 맛집 탐방 이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우리 광주에서는 어디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삶의 목적을 전국 맛집 탐방으로 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평생 동안 최고의 맛을 찾아다니면서 이것을 발견할 때는 정말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우리 위장은 한계가 있습니까? 한계가 없습니까? 한계가 있지요. 우리 미각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둔해지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건 그의 통장이 어떻게 될까요? 통장은 점점 비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물음표와 함께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한 만족은 순간적인 쾌락은 주지만 그것은 항상 무엇이냐면 그래서 무엇이 남았는가라는 질문만 남길 뿐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은 늘 물음표만 남길 뿐입니다. 두 번째 인생은 무엇일까요? 아까 보았던 느낌표 인생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중세시대에 한 여행가가
이 교회 건축 현장을 갑니다. 보니까 두 명이 돌을 쌓고 있는데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첫 번째 사람은 굉장히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답합니다. 보시다시피 땀을 흘리며 이 무거운 돌덩이를 쌓고 있습니다. 푼돈을 벌기 위한 고된 노동입니다. 이것은 어떤 인생이라 할 수 있을까요? 물음표 인생이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대답을 합니다. 저는 지금 돌을 쌓고 있지만 사실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영원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일까요? 바로 느낌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두 사람의 행위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일 때에 노동은 곧 사명과 예배가 됩니다. 우리 직장이 곧 하나님 보내신 선교지이며 우리의 재능은 하나님께 받은 도구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선포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물음표의 인생을 느낌표의 인생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하고 명확한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혹시 나의 삶이 나를 위한 만족이라는 늪에 빠져서 왜라는 물음표만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행위에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이 강하고 명확한 느낌표를 찍는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든지 쉬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 모든 순간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순간의 쾌락을 넘어 영원한 의미와 가치로 충만해지며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복된 느낌표의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늘 기억하십시오.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내 인생이 물음표의 인생이 아니라 느낌표의 인생으로 살아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영광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긴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단순한 아내가 아니죠. 그녀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는 통로였고 이삭을 낳는 믿음의 동반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불렸고 또한 하나님의 친구로 불렸습니다. 근데 말씀해 보시면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 그는 인간적인 슬픔을 숨기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믿음은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오는 상실과 슬픔은 당연한 인간의 감정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올해 장모님이 사고 났을 그때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장모님께서 계신 이 병원에 있는 모습조차도 부정하고 부정했던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어머니를 데리고 가셨지요. 그때 저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모시고 가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러면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당연히 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겨내기 위해서 많이 힘듭니다만은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는 슬픔을 충분히 표현하면서 지금 애도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애도가 세상의 절망과는 다르지만 슬픔 자체를 억누를 필요는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분은 어디 가셨을까요? 돌아가신 분은 천국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수고를 다 그치고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 없는 천국 가신 그것을 바라보며 위로하는 것이 바로 위로받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라가 임종한 장소를 소개하고 있는데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헤브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브론이라는 땅을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는데요. 기억이 나십니까? 다 아실 줄 믿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거 창세기 12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 지시하는 곳으로 믿음의 땅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하루 도착했을 그때 기근이 있습니다. 그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인간적인 판단으로 애굽 보이시죠?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내를 빼앗길 수치를 당한다는 일이 있었지요. 그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홀로 빈 땅에 그리고 식구와 집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롯의 하인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인이 막 싸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롯에게 선택하라고 했을 때 롯이 선택한 땅은 어디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홀로 그 빈 땅에 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홀로 남겨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13장에 나오는 이 보이는 땅, 바로 이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헤브론 땅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확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라는 바로 그 헤브론 땅에 임종을 맞이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리게 한 죽음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은 어디서부터 왔으며 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게 하는 것일까요? 죽음의 시작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죽음은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찾아왔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한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 형상이지요. 그러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즉 태초에 인간에게는 죽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죽음이 찾아왔고 절망과 좌절과 어둠의 세계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혈세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죽음, 그리고 병, 절망, 두려움, 우리 이것 때문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존재가 아니라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어찌 보면 죽음은 인생의 끝이고 죽음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이 죽음이 정복하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부활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며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은 인생의 끝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길 줄 믿습니다. 살아든 죽었고 우리도 죽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반드시 부활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3, 4절 말씀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말합니다.
이거 계속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의 헷 족속을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나에게 매장지를 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덤을 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자신에 대한 표현을 한 가지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만 나그네일까요? 우리 인생 또한 나그네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주인공처럼 생각하고 살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나의 기득권을 빼앗겼을 때 섭섭병이 오고 분하고 우울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말씀을 여러분 들었지요. 정말 많은 시간 동안 떠돌이로 도망을 다니고 힘들게 지쳐버린 나그네로서 정말 고독한 사람이고 외롭게 사는 사람, 누구보다 많은 걸 체험했던 사람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찬양의 가사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면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보안은 다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 천국문을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의 고백은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땅의 나그네이며 거류자입니다. 천국 소망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임을 믿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팔라는 말에 헷 족속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 6절 말씀 보시면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바라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그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헷 족속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매장지를 선택이 그냥 공짜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은 전혀 다르죠. 비록 거저 받을 수 있는 자격이다 할지라도 그 땅을 사게 해달라고 계속 말을 합니다. 그래서 7절과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냐면 7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해 어떻게 합니까? 몸을 굽힙니다. 인사를 하죠. 겸손하게 다시 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 마음에 미리 생각해 놓았던 하나가 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와 있죠. 막벨라 굴입니다. 그리고 막벨라 굴을 10절과 11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달라는 그 요청에 그 땅 주인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굴도 주고 밭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짜로요. 그리고 모든 동족 앞에서 약속까지 하지요. 3번이나 거듭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간청하면서 그 굴을 사겠다고 고집을 했고 12절 13절 말씀 보시기 심지어 여러 사람들 앞에서 확실하게 공주까지 하면서 이 일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굳이 그 땅을 사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염치 없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중에서 정말 중요한 덕목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여러분 공짜 아니겠습니까? 공짜지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내가 노력하거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공짜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공짜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짜를 받으면은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남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사람이 참된 성도입니다. 내가 준비되어야 되며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하고 내가 땀을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창의력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노력도 하지 않고 고생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많이 노력하고 더 고생하고 땀 흘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땅을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요. 아브라함은 해쪽 소에게서 그 땅을 사서 약속의 땅으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대목 바라보면서 보통 이런 생각을 종종 가지게 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저 기다리다 보면 내 손에 들어올 것이다. 이거 맞는가요? 맞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한다면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기 위한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여러분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내게로 굴러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작은 땅을 삽니다. 하나님 약속한 땅, 복의 땅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에 찾을 수 있는 말씀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우리 성도들은 책임을 지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저 여러분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인 줄 저는 믿습니다. 지난 11월 29일 토요일에 충장도에서 어떤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무엇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11월 29일 충장로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동성애 축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저기 흑동방송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2시에 동성애 반대 축제를, 반대 집회를 한다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조금 늦게 도착을 했는데요. 가서 동성애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 그 모습 보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그 얼마나 추악한지, 심지어는요, 제 앞에 한 여자가 오더라고요. 그 여자가 남자였습니다. 남자가 여장을 하고 저에게 제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유혹을 해요. 가슴이 설레었을까요?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노래를 얼마나 못하는지 얼굴도 영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막 속에서 올라오는 그 모습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충장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그 순간 온갖 이단이 득실됩니다. 신천지가 전도지를 돌리고 있고 여호와의 증인이 가판대에 소리를 치고 있고 하나님 교회 장길자가 이단이 전도지를 돌리고 있고 와 이런 세상이라니. 여러분 저는 교회를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빛골 광주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같이 나가서 하나님을 외치는 주님만의 왕이심을 외칠 수 있는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선포이며 책임이며 결단일 줄 믿습니다. 오늘 2026년도 성립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축원금과 자원금 작정서를 위한 용지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저절로 잘 운영이 되겠습니까? 네, 잘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한 분 한 금에 몸과 마음을 다한 섬김이 있을 때 또한 물질과 몸을 들인 헌신이 있을 그때에 교회가 더욱더 잘 운영이 됩니다. 모두가 여러분 한 사역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마루동 군공항 이전뿐 아니라 탄핵과가 옮겨진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내년에 교회의 조감들을 다시 그래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교회 미래의 건축을 위해서 우리 생애의 마지막 건축을 위해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을 위한 저항금에도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면 먼저 교회가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복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의 기업에 임하고 가정에 임하며 여러분 자신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성김을 통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아브라함 비전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비전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람이 누구나 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서 뼈를 묻고 싶은 것이 보통 사람의 생각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십시오. 사라의 채를 들고 자신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나은 축복인 본향, 바로 그 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방 땅이지만 헤브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에 죽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삽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상과 비전을 실현해 갑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우리가 흘려야 될 땀과 눈물과 개척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 땅을 직접 삽니다. 그냥 주겠다고 해도 거절하고 굳이 값을 은 400세겔을 지불하면서 그 땅을 삽니다. 현재 값으로 다시 따지게 되면 은 1세겔이 일반 노동자의 4일치 품삯입니다. 이 기준 따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약 1억 2,800만 원 정도의 돈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하 동굴 같은 그 초라한 그 땅을 이 큰 돈을 들고 그는 사게 됩니다. 밑에 있는 19절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과 그 땅을 산 것으로 인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한 발을 들여놓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보면 아브라함이 샀던 그 땅은 너무나 작고요, 굴도 너무나 작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땅을 산 순간 하나님의 찬란한 약속이 드디어 시작되는 순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막벨라 굴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변하는 순간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보통 땅이지만 하나님 그 땅에 기름을 부으시면 복된 땅이 됩니다. 민족을 살리는 땅이 되며 역사를 변화시키는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영하는 기업이 이런 기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가 이런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유한 물질이 축복의 물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말로만의 결단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서 주의 복된 통로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지금 소유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자기 것 막벨라 굴 딱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결정을 하고 희생과 헌신은 씨앗을 그가 뿌리게 됩니다. 그 씨앗이 무엇입니까? 은 400세겔이라는 큰 값을 지불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소유한 첫 땅이 사실은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 수표임을 온 땅에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라는 은혜의 최고의 값을 이미 우리는 천국 계약서를 받은 사람들 우리들이 모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가대로 살면서도 그 계약서가 얼마나 확실한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맺으면서 스스로한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나의 만족이라는 늪에서 왜라는 물음표만 반복하고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강하고 명확한 느낌표를 찍을 용기가 나에게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 갈 이 세상의 나그네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영원한 본향을 향한 소망을 따라서 믿음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며 살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돈으로 샀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복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지금 나의 시간, 내 물질, 남을 땀을 들여서 믿음의 소유지를 만들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간 물음표의 삶을 끝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안에서 느낌표의 사명을 붙들고 약속의 땅을 개척하는 하늘 뜻을 이루는 성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나의 먼지라는 늪에서 빠져 물음표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강하고 명확한 느낌표를 찍을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의 나그네임을 알고 눈에 보이는 이익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영원한 본향을 향한 소망을 따라서 믿음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돈으로 샀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복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과 땀을 들여서 믿음의 소유주를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사람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나의 평생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이 세상 살 동안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곳에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예배케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내 안에 새겨지기를 원하고 비옵나이다. 내 인생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만족이라는 늪에 빠져서 물음표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하는 모두의 하나님 영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명확한 느낌의 인생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비옵나이다. 내가 이상이 나그네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눈에 보는 이익과 기도를 내려놓게 도와주시며 영원한 보령에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비옵나이다. 또한 믿음의 그 실현 자가 되기를 원하고 비옵나이다. 아브라함이 막불량을 돈을 주고 샀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보겠다고 만들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힘을 들여 믿음의 수혜를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나로 지하던 놀라운 역사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비옵나이다. 내가 걸어갈 모든 날이 주만 섬겨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며 함께 도와주셔서 주의 은혜를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길을 소망하고 아버지 바라옵니다. 주만 바라옵니다. 오직 은혜와 영광의 길을 소망하며 말씀과 내가기를 원합니다. 은혜하고 올라가여 주시고 말씀과 원하는 자들을 도와주시며 주님의 성화를 도와주시고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믿음의 결론을 맺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주의 손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 안인데 우리가 혹시나 자기 만족이라는 늪에 빠져서 늘 물음표 인생을 살지 않은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끝에서 떠나서 명확하고 확실한 하나님 영광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느낌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곳이 바로 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살아야 될 나그네이며 거류인 줄 믿사오니 그 땅을 바라보면서 최선 다하여서 일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매일매일 그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셔서 주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주와 함께 가는 길인 줄 믿사오니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주와 보기를 소망하고 우리 땀과 우리 헌신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성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이 변화되고 이 나라가 바뀔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주의 놀라운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자신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을 받아 섬기게 도와주시고 더욱 큰 영광을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에 고민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를 찾아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의 고민이 기쁨되게 도와주시며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저 천국 성원의 사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바라가시 귀한 땅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과 임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할 때 예물 드리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이 예물에 복을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도 있습니다. 그 손길 보시고 위로할 줄 믿사오며 하늘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주 8분, 감사 30분, 건축 6분, 선교 22분, 장학 4분, 주일연금 20분, 범사 감사드렸습니다. 세자들을 주의 날개 아래 두시고 이들이 주님께서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알고 거룩한 교에 발을 두게 하옵소서. 성탄의 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12월이 되게 하소서. 주의를 성소하게 하셔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생사복의 주권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항상 잘 도와주시며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함으로 주님의 위에 드리게 하소서. 12월도 저와 가족들 함께 하시고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끄시고 보호하시며 항상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빈이 다 나와서 회원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하시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절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예물의 제목들을 적어나간 그 모습 보시고 그 제목 응답되게 도와주시며 주의 놀라운 복이 그곳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힘든 생을 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사오니 예수를 바라볼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도와주셔서 12월 한 달 동안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귀한 복단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할 줄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와주심이 우리의 인생과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살기로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12월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같이 읽든지 외우든지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편 16편 2절 말씀.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시죠? 일어나셔서 손을 쭉 펴겠습니다. 예,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나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장모님께서 계신 이 병원에 있는 모습조차도 부정하고 부정했던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어머니를 데리고 가셨지요. 그때 저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모시고 가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러면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당연히 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겨내기 위해서 많이 힘듭니다만은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는 슬픔을 충분히 표현하면서 지금 애도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애도가 세상의 절망과는 다르지만 슬픔 자체를 억누를 필요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분은 어디 가셨을까요? 돌아가신 분은 천국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수고를 다 그치고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 없는 천국 가신 그것을 바라보며 위로하는 것이 바로 위로받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라가 임종한 장소를 소개하고 있는데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헤브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브론이라는 땅을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는데요. 기억이 나십니까? 다 아실 줄 믿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거 창세기 12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 지시하는 곳으로 믿음의 땅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하나님 도착했을 그때 기근이 있습니다. 그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인간적인 판단으로 애굽 보이시죠?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내를 빼앗길 수치를 당한다는 일이 있었지요. 그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홀로 빈 땅에, 그리고 식구와 집산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롯의 하인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인이 막 싸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롯에게 선택하라고 했을 때 롯이 선택한 땅은 어디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홀로 그 빈 땅에 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홀로 남겨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13장에 나오는 이 보이는 땅, 바로 이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헤브론 땅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확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라는 바로 그 헤브론 땅에 임종을 맞이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리게 한 죽음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은 어디서부터 왔으며 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게 하는 것일까요? 죽음의 시작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죽음은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찾아왔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한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 형상이지요. 그러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즉 태초의 인간에게는 죽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죽음이 찾아왔고 절망과 좌절과 어둠의 세계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혈세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죽음, 그리고 병, 절망, 두려움, 우리 이것 때문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존재가 아니라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어찌 보면 죽음은 인생의 끝이고 죽음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이 죽음이 정복하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부활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며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은 인생의 끝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길 줄 믿습니다. 살아든 죽었고 우리도 죽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반드시 부활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3, 4절 말씀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말합니다. 이거 계속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의 헷 족속을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나에게 매장지를 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덤을 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자신에 대한 표현을 한 가지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만 나그네일까요? 우리 인생 또한 나그네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주인공처럼 생각하고 살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나의 기득권을 빼앗겼을 때 섭섭병이 오고 분하고 우울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말씀을 여러분 들었지요. 정말 많은 시간 동안 떠돌이로 도망을 다니고 힘들게 지쳐버린 나그네로서 정말 고독한 사람이고 외롭게 사는 사람, 누구보다 많은 걸 체험했던 사람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찬양의 가사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면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보안은 다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 천국 문을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의 고백은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땅의 나그네이며 거류자입니다. 천국 수확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임을 믿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팔라는 말에 헷 족속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 6절 말씀 보시면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바라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그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해쪽 속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매장제를 선택이 그냥 공짜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은 전혀 다르죠. 비록 거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달지라도 그 땅을 사게 해달라고 계속 말을 합니다. 그래서 7절과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냐면 7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손을 향해 어떻게 합니까? 몸을 굽힙니다. 인사를 하죠. 겸손하게 다시 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 마음에 미리 생각해 놓았던 하나가 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와 있죠. 막벨라 굴입니다. 그리고 막벨라 굴을 10절과 11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달라는 그 요청에
그 땅 주인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굴도 주고 밭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짜로요. 그리고 모든 동족 앞에서 약속까지 하지요. 3번이나 거듭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간청하면서 그 굴을 사겠다고 고집을 했고 12절 13절 말씀 보시기 심지어 여러 사람들 앞에서 확실하게 공증까지 하면서 이 일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굳이 그 땅을 사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염치 없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중에서 정말 중요한 덕목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여러분 공짜 아니겠습니까? 공짜지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내가 노력하거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공짜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공짜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짜를 받으면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남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사람이 참된 성도입니다. 내가 준비되어야 되며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하고 내가 땀을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창의력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노력도 하지 않고 고생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많이 노력하고 더 고생하고 땀 흘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땅을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요. 아브라함은 해족 소에게서 그 땅을 사서 약속의 땅으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대목 바라보면서 보통 이런 생각을 종종 가지게 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 이 땅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저 기다리다 보면 내 손에 들어올 것이다. 이거 맞는가요? 맞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한다면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기 위한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여러분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내게로 굴러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작은 땅을 삽니다. 하나님 약속한 땅, 복의 땅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에 찾을 수 있는 말씀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우리 성도들은 책임을 지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저 여러분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인 줄 저는 믿습니다. 지난 11월 29일 토요일에 충장도에서 어떤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무엇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11월 29일 충장로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동성애 축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제가 흑동방송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2시에 동성애 반대 축제를, 반대 집회를 한다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조금 늦게 도착을 했는데요. 가서 동성애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 그 모습 보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그 얼마나 추악한지, 심지어는요, 제 앞에 한 여자가 오더라고요. 그 여자가 남자였습니다. 남자가 여장을 하고 저에게 제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유혹을 해요. 가슴이 설레었을까요?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노래를 얼마나 못하는지 얼굴도 영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막 속에서 올라오는 그 모습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충장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그 순간 온갖 이단이 득실됩니다. 신천지가 전도지를 돌리고 있고 여호와 증인이 가판대에 소리를 치고 있고 하나님 교회 장길자가 이단이 전도지를 돌리고 있고 와 이런 세상이라니. 여러분 저는 교회를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빛고울 광주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같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주님만의 왕이심을 외칠 수 있는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선포이며 책임이며 결단일 줄 믿습니다. 오늘 2026년도 성립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축원금과 자원금 작정서를 위한 용지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저절로 잘 운영이 되겠습니까? 네, 잘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몸과 마음을 다한 섬김이 있을 때에, 또한 물질과 몸을 들인 헌신이 있을 그때에 교회가 더욱더 잘 운영이 됩니다. 모두가 여러분 한 사역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마루동 군공항 이전뿐 아니라 탄핵과가 옮겨지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내년에 교회의 조감들을 다시 그래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교회 미래의 건축을 위해서, 우리 생애의 마지막 건축을 위해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을 위한 자원금에도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면 먼저 교회가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복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의 기업에 임하고 가정에 임하며 여러분 자신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성김을 통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아브라함 비전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비전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람이 누구나 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서 뼈를 묻고 싶은 것이 보통 사람의 생각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십시오. 사라의 채를 들고 자신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나은 축복인 본향, 바로 그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방 땅이지만 헤브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에 죽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삽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상과 비전을 실현해 갑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우리가 흘려야 될 땀과 눈물과 개척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 땅을 직접 삽니다. 그냥 주겠다고 해도 거절하고 굳이 값을 은 400세겔을 지불하면서 그 땅을 삽니다. 현재 값으로 다시 따지게 되면 은 1세겔이 일반 노동자의 4일치 품삯입니다. 이 기준 따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약 1억 2,800만 원 정도의 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하 동굴 같은 그 초라한 그 땅을, 이 큰 돈을 들고 그는 사게 됩니다. 밑에 있는 19절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과 그 땅을 산 것으로 인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한 발을 들여놓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보면 아브라함이 샀던 그 땅은 너무나 작고요, 굴도 너무나 작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땅을 산 순간 하나님의 찬란한 약속이 드디어 시작되는 순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막벨라 굴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변하는 순간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보통 땅이지만 하나님 그 땅에 기름을 부으시면 복된 땅이 됩니다. 민족을 살리는 땅이 되며 역사를 변할 수 있는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영하는 기업이 이런 기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가 이런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유한 물질이 축복의 물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말로만의 결단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서 주의 복된 통로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지금 소유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자기 것, 막벨라 굴 딱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결정을 하고 희생과 헌신은 씨앗을 그가 뿌리게 됩니다. 그 씨앗이 무엇입니까?
은 400세겔이라는 큰 값을 지불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소유한 첫 땅이 사실은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 수표임을 온 땅에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라는 은혜의 최고의 값을 이미 우리는 천국 계약서를 받은 사람이 우리들이 모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도 그 계약서가 얼마나 확실한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맺으면서 스스로한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나의 만족이라는 늪에서 왜라는 물음표만 반복하고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강하고 명확한 느낌표를 찍을 용기가 나에게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 갈 이 세상의 나그네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영원한 본향을 향한 소망을 따라서 믿음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며 살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돈으로 샀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복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지금 나의 시간, 내 물질, 남을 땀을 들여서 믿음의 소유지를 만들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간 물음표의 삶을 끝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안에서 느낌표의 사명을 붙들고 약속의 땅을 개척하는 하늘 뜻을 이루는 성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나의 먼저이라는 늪에서 빠져 물음표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강하고 명확한 느낌표를 찍을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의 나그네임을 알고 눈에 보이는 이익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영원한 본향을 향한 소망을 따라서 믿음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돈으로 샀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복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과 땀을 들여서 믿음의 소유주를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사람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가장 잘한 일은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때로 험하여서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같이 기도합니다.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예배케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내 안에 새겨지기를 원하고 비옵나이다. 내 인생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만족이라는 늪에 빠져서 물음표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명확한 느낌표 인생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비옵나이다. 내가 이 세상에 나가려면 깨닫게 도와주시고 눈에 보는 이익과 기도를 내려놓게 도와주시며 영원한 보령에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비옵나이다. 다음 믿음의 그 실현 자가 되기를 원하고 비옵나이다. 아브라함이 막불량을 거느주고 샀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보겠다고 만들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힘을 들여 믿음의 소유를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나로 지나던 놀라운 역사의 길 가기를 원하고 비옵나이다. 내가 걸어갈 모든 날이 중한 성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며 우리 함께 도와주셔서 주의 은혜를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길을 소망하고 아버지는 바라옵니다. 주만 바라옵니다. 오직 은혜와 영광이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하는 자를 서로 도와주시며 주님의 성화를 도와주시고 동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믿음의 결론을 맺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주의 손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 안인데 우리가 혹시나 자기 만족이라는 늪에 빠져서 늘 물음표 인생을 살지 않는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끝에서 떠나서 명확하고 확실한 하나님 영광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느낌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곳이 바로 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살아야 될 나그네이며 거류인 줄 믿사오니 그 땅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일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매일매일 그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셔서 주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주와 함께 가는 길인 줄 믿사오니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주와 보기를 소망하옵고 우리 땀과 우리 헌신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이 변화되고 이 나라가 바뀔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주의 놀라운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자신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을 받아 섬기게 도와주시고 더욱 영광을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에 고민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를 찾아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의 고민이 기쁨되게 도와주시며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저 천국 소망의 살던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허락하시 귀한 땅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할 때 예물 드리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이 예물에 복을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도 있습니다. 그 손길 부어주시고 위로할 줄 믿사오며 하늘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 8분, 감사 30분, 건축 6분, 선교 22분, 장학 4분, 주일연금 20분, 범사 감사드렸습니다. 세자들을 주의 날개 아래 두시고 이들이 주님께서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알고 거룩한 게 발을 두게 하옵소서. 성탄의 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12월이 되게 하소서. 주일을 성소하게 하셔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생사복이 주권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항상 잘 도와주시며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함으로 주님의 위에 드리게 하소서. 12월도 저와 가족들 함께 하시고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끄시고 보호하시며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빈이 다 나가서 회원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절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응답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예물의 제목들을 적어나간 그 모습 보시고 그 제목 응답되게 도와주시며 주의 놀라운 복이 그곳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힘든 생을 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사오니 예수를 바라볼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도와주셔서 12월 한 달 동안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귀한 폭탄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할 줄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와주심이 우리의 인생과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기로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12월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같이 읽든지 외우든지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편 16편 2절 말씀.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시죠? 일어나셔서 손을 쭉 펴겠습니다.
예,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나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강종 은사 주셨네